제가 이야기할 분은 제10 장엄정토본, 제11 무의 복승본, 제12 존중정교본, 제13 여법수지본입니다. 강의에 앞서 잠시 입정을 했습니다. 사실 금강경 이야기는 입정을 하면서 다 마친 것입니다. 대품 반야에 보면은 허공 제1 반야의 공의 이치를 잘 이해한다는 수보리가 어느 날 나무 밑에서 자선을 하고 있는데 천신들이 하늘에서 꽃비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수부리를 찬탄하신 거예요. 수부리는 아주 의아해서 묻습니다. 이처럼 공중에서 꽃비를 내리면서 저를 찬탄한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하늘의 재석입니다. 어째서 이처럼 찬탄합니까? 우리는 존자께서 반야바라미를 잘 설하셨기 때문에 찬탄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만 조용히 자선하고 있을 뿐인데 반야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한 적이 없는데 그러시니까 존자께서 설한 바가 없고 우리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무설설 불무문. 설한 바가 없이 설하셨고 저희들은 들은 바가 없이 듣는 이것이야말로 진실한 반야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금강산림법회에 금강경을 공부를 많이 하시고 좋은 법문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금강경은 공의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고 계세요. 금강경 인연으로 반야경 그 600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경전인데 한글로 다 번역도 해놓고 간추려서 해놓고도 했습니다. 금강경 한 권을 이해하시려고 그러면은 반야경도 열방 반야부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10분 장엄정토분인데 이것을 한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부리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래가 옛적에 연등불 해상에서 얻은 깨달음이 있었다고 여기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연등불 해상에서 실로 얻은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하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곧 장엄이 아니고 그 이름이 장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수부리야 모든 보살 마살은 응당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낼지니 응당이 색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며 응당 성향 미촉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 것이요 응당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수보리야 비유하건된 어떤 사람이 몸이 큰 수미산만 하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몸이 크다고 하겠느냐? 수보리가 말씀드리되 매우 큽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몸 아닌 몸이 곧 큰 몸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온 연등 부처님이 계십니다. 부처님께 수기를 주셨다고 해서 과거불이시기도 합니다. 아주 오랜 옛날 어느 바라문
동자로 부처님이 태어나실 때가 있었어요. 연동불께서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배우러 갑니다. 그래서 그 귀한 청년알을 7송이를 사가지고 공양을 올리세요. 근데 또 연동부처님이 지나는 길이 진흙탕이어 있는데 아무도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동자는 가까이 가서 그 삼당 같은 머리를 풀고 정말 젖은 흙을 덮고 또 자기 얼굴을 구우게 또 덮어서 연동부처님이 밟고 지나가게 합니다. 이런 자비심, 이런 보살행을 보고 연동부처님이 수기를 내립니다. 너가 다음에 세상의 부처가 되어 그 이름을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해라. 그 인연으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됐다고 이렇게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애께서는 연동 부처님께 아무런 법도 전한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가르침을 얻게 되는데 자기에게 집착한 것을 아집이라 그럽니다. 또 법에 집착한 것을 법집이라 그래요. 이것만이 진리다. 금강경만이 최고의 경전이다. 이러한 것도 사실 법상인 줄 모릅니다. 여기에 가르침은 법상을 가지지 말라.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없는 경지. 무소득이야말로 일체 분별을 여의는 지혜라 해서 무분별지라고도 합니다. 선문에서는 이것을 무념,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것을 종치로 삼고 있어요. 번뇌 망상이 일어난 것을 일어나지 않게 한다는 참 뜻이기도 하는데 청정을 본체로 삼고 지혜로서 활용을 삼는다. 이 반야를 지혜라고 하는데 실로 얻을 것이 없다. 이 말이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얻을 수 없는 까닭에 곧 생각이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생각이 없다라고 한 것은 자기 중심의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모든 생각을 자기 중심으로 합니다. 또 자기에게 이득이 가게, 자기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 일체처의 무심함이 생각이 없다는 것인데 한 생각도 나지 않는 것을 또 성가에서는 부처라 그래요. 일념불생 시불이라. 한 생각도 나지 않는다. 저희들은 생각이 얼마나 많으세요? 마치 팥죽을 끓이면은 마치 보글보글 하듯이 수 없는 생각이 일어나는데 우리 부처님 가르침은 한 생각도 일으키지 마라. 이 말은 보리심을 일으켜라. 청정심을 일으켜라. 이 가르침이기도 한 겁니다. 여기서 불국토라는 말이 나온대요. 이 불국토라는 것은 정말 극락이기도 합니다. 근데 조금 이해를 하기 쉽게 말한다 그러면 세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세간을 이야기하는 데는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기세간이란 말이 있습니다. 단순한
국토를 이야기합니다. 둘째는 중생세간인데 우리처럼 깨닫지 못한 이웃들이 사는 세계. 또 하나는 지정각이라고 해서 깨달으신 성인들이 사는 세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토를 미화하는 일이 장엄이기도 해요. 봄에는 꽃이 피고 또 가을에는 아름다운 단풍이 들어서 아름답기도 합니다. 저희들 보살들이 지혜와 자비로 또 보살행으로 우리들이 사는 이곳을 청정하고 자비롭게 장식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교리상으로는 팔정도, 육바라밀, 보현행음품을 실천하는 일이에요. 달라이라마는 아주 생활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불법을 배우고 저희들 살림에 무슨 도움이 있을까요? 저희들은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죠? 달라이라마 어느 책에 보니까 아주 간단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쓰레기 줄이기, 교통법규 지키기, 양보 운전하기, 예의 바르기, 먼저 인사하기,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말이 일상생활 중에서 정말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얼마나 해맑은 모습으로 인사를 하고 계신지 잘 하고 계시죠? 대답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대답 한 사람만 하신 것 같아요. 대답을 이렇게 실천하신 분들, 또 하겠다고 하신 분들은 대답하지 말아 보세요. 하겠습니까? 대답한 사람들은 안 하겠다는 말이 극히 적어서 다행입니다. 유마경에 보면은 여력께서는 원래 자기라는 국토가 없다. 교화의 대상인 이웃들이 사는 곳이 불국토다 했습니다. 저 서방 정토에 극락, 불국토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사는 바로 이웃이 불국토예요. 내가 어떻게 자비심을 갖느냐, 내가 어떻게 보살행을 행하느냐, 청정한 마음을 갖느냐, 이 마음에 의해서 불국토가 되는 거예요. 자신이 쌓은 선행을 남에게 돌려보내는 마음이 보살의 정토다. 보살은 죽은 후에 극락, 불국토를 바라지 않는 겁니다. 보살이 정토를 얻으려고 그러면 그 마음이 청정해야 돼요. 자비로워야 돼요. 초기 경전에서는 청정이란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승경전에 또 선사들은 청정을 곧 공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청정한 마음. 그것은 바로 아공, 법공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부처님 가르침은 핵심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 그러면 다른 말도 많이 있겠지만은 무아사상이기도 해요. 내가 없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이웃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청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비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에 보면은, 열반경에 보면은 자비심이 곧 열애다. 이런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팔정도, 육바라밀, 보현행음품은 단지 교리상에 있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팔정도, 육바라밀은 우리 불제자들이 어떻게 수행해야 할 것을 아주 팔정도로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대승불교에서는 육바라밀, 보현행음품에서는 보현 10대 행원.
또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잘 또 이야기하고 계세요. 팔정도, 육바라밀, 보현행어로. 이것은 수행에 이면서도 바로 불제자가 부처행, 보살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너무 자세히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저희들은 깨치지 못해서 어떻게 살 줄 몰라요. 진짜 몰라요? 그래도 밥은 잘 짜시잖아. 놈이 욕하면 성도 잘 내시고, 또 좋아라고 시켜주면 미소도 잘 지으시고, 완벽한 거예요. 존재 자체가 완벽해서 요새는 완벽한 존재를 현존이란 용어를 들어 쓰고 있습니다. 현존. 당신은 존재 자체로 완벽하다. 뭐가 부족하느냐?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또 여기 법회, 송강사, 금강살림 법회에 가자. 한 생각 내니까 여기 턱 또 앉아 계시고, 또 가시면서 좋은 찻집에 들려서 따뜻한 대추차나 맛있는 커피도 한 잔, 한턱 내시기도 할 것이죠. 이렇게 저희들은 좀 부족한 듯 하지만, 아직 깨치지도 못했고 보살행으로 살지는 못하지만, 이런 송강사 같은 대사찰에서 건강살림 법회에 가자. 어깨를 스치면서 도반들과 함께 어울려 오는 이 자리가 바로 정토입니다. 불국토예요. 이 한 생각, 청정한 마음이 정토를 이루고 불국토를 이룬다고 봐야 됩니다. 모든 보살 마살은 응당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낼지니, 응당이 세계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며, 응당 성향 미촉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 것이요,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 산스크리트 번역을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살마살은 이와 같이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내어야 한다. 어떤 것에도 머무르는 마음을 내지 않아야 한다. 형상에 머무르는 마음을 내지 않아야 하며,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 머무르는 마음을 내지 않아야 한다.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라. 이 말은 아주 금강경에서 사구 개송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육조 스님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라 이 기절을 들으시고 크게 깨달았다고 해서 아주 유명합니다. 육조 스님은 뗄나무를 하시면서 노모를 이렇게 봉양도 하셨는데, 어떤 스님이 지나가면서 금강경을 예는 이 기절을 듣고 깨달으셨어요. 정작 금강경을 예고간 스님은 깨닫지 못하셨는데, 이 소리를 듣는 순간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어떤 의미로 어리석은 중생이 수행을 해서 부처처럼 깨닫기 위해서 수행한 거 아닙니다. 제 입장에서 이야기 들으면 어떤 의미로 보면은 불성이란 본래 깨달아져 있는 거예요. 본래 부처예요. 화엄경에 보면은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깜짝 놀라십니다. 기하고 기하구나. 두두물물이 나와 똑같은 불성을 지니고 있구나. 그런데 어리석은 이웃들은 알지 못해서 슬프구나 이런 기질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부는 본래 부처로부터 이 공부가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야 진척이 있고 변화가 있고 공부에 안목이 열린다고 저는 봐요. 중생이 아무리 공부해봤자 큰 중생밖에 더 되겠어요? 저 바늘도둑이, 적은 도둑이 아무리 도둑질 해봤자 큰 도둑이 되겠죠. 우리는 중생이 아니에요.
본래 부처란 말이에요. 불자. 불명이 금강월 보살님, 대법장 보살님, 문수행 보살님 그러잖아요. 불명 혹은 법명이라고 합니다. 이미 수계를 받은 순간 저희들은 부처의 이름을 지니고 있어요. 진리의 이름을. 뭐가 답답하세요? 그러면 또 송강사 주의심도 보고 싶어서 왔죠? 대웅전의 부처님이 너무 잘생기셨어요. 지혜롭고 자비롭고 원만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에 미스터 부처라고 해야 되나? 가장 원만한 상. 요새 불상을 보면은 건강미가 흐르고 젊습니다. 지혜와 자비, 원만함이 없는 듯해요. 아마 그 시대에 저희들 자화상, 저희들 인간상, 저희들 댐댐이를 표방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라. 머뭇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형상에도 또 저희들 색성향 미촉법에도. 그런데 색성향 미촉법이 없이 무슨 재미로 살아라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참 재미없을 텐데. 그래서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형상, 소리, 향기, 맛, 감촉,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한결같이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것. 이런 것들을 신이나 세상 사람들은 기쁨이라고 생각한다. 또 그것이 사라질 때 그들은 그것을 괴로움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인들은 자기 몸에 대한 집착을 끊는 것을 기쁨이라고 생각한다. 바르게 보는 사람들의 생각은 세상 사람들과 정반대다. 참 재미없죠? 무재미가 재미가 있어요. 무재미. 어떤 의미로 보면은 현대인들은 즐거움을 위해서 또 자신의 색성향 미축법에 대한 행복, 충만감, 그런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기조차도 합니다. 최근 저희들 자유주의자들, 저희들 인본회에서는 보통 사람됨에서는 무엇을 갈구하세요? 세상에서는 이게 전혀 틀린 말은 아니신데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자신에게 충실하라. 자신을 믿어라. 마음 가는 대로 자신이 좋은 대로 느껴라. 그것이 저희들 보통 사람들 우리들의 행복의 추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단호히 그런 것은 잠시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효과를 내기 위해서 대마초를 하고 마약을 하다 보면 인생이 그냥 파멸되고 말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 아신 것처럼 부처님은 고를 이야기한 거예요. 부처님 당시 때는 어떤 의미로 세상은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는가? 우리가 죽은 후에 인과를 받는가, 받지 않는가? 이러한 문제가 그들 성인들 사이에서는 많이 회자가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바람문들이라든가 다른 이규도들이 질문을 할 때 침묵을 지킵니다. 혹시 저분이 깨쳤다고 해놓고 모른 것이 아닌가 해서 다시 물어서 그 유명한 독 묻은 화살에 비유하기도 하죠. 너는 마치 독을 묻힌 화살을 지금 맞은 것과 같다.
그런데 너는 그렇게 묻고 있겠느냐? 무슨 도구로 만들었습니까? 나를 싼 사람은 김씨입니까? 이씨입니까? 그렇게 묻는 격이란 거예요. 요새 같으면 119를 불러서 빨리 응급실로 가야 되잖아요. 설령 너가 사후에 세계사 한다 할지라도 지금 너에게는 아무 도움이 못 된다. 또 다른 질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부처님이 깨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고진멸도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나는 인생의 괴로움을 보았다. 인생에는 괴롭다. 또 괴로움의 원인을 나는 알았다. 괴로움이 어떻게 쌓이는 것을 알았다. 괴로움이 소멸한 방법을 나는 알고 있다. 이게 팔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유치원 정도 학생들에게 할머니가 어머니 아버지가 자세하게 말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평범한 이런 사실을 정말 우리 부모들이 어린 손주에게 혹은 자식들에게 가르쳐 줄 만한 이런 가르침조차도 행하지 못한 거예요.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착하게 살아라. 악한 일 하지 마라. 이것이 옛 7불 부처님이 가르친 통계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어떤 유명한 분이 그렇게 문 거예요. 그런 가르침은 3살 먹은 애도 아는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그래, 3살 먹은 아이도 아는 일이지만 80 먹은 노인도 그와 같이 행한 사람을 몇이나 보았느냐. 착한 일만 하고 악한 일을 하지 않는. 쉽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배울 게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단지 본인이 깨닫지 못하고 본인이 행하지 못한 것뿐이에요. 여기 계신 분도 완전합니다. 이 뒤에 부처님이 앉아 계신데 부처님은 불상이잖아요. 옛날 성철 스님 법문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앉아 계신 뜻은 모든 존재, 모든 이웃들이 나와 똑같은 부처님을 가르쳐주기 이해합니다. 부처님이니까 예불하고 싶고, 부처님이니까 공양 올리고 싶고, 부처님이니까 찬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분만 공양받고, 찬탄받고, 예불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존경받고 공양받을 만한 불성을 지닌 관음행 보살님, 원만행 보살님이란 거예요. 제가 자바안경, 저는 요새 대승경전도 즐겨보지만 법구경, 수타니파트, 아함부를 들여봅니다. 아주 이렇게 쉽게 부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쉬운 것을 가볍게 여기는 또 소소한 일상을 가볍게 여기는 이런 것이 저희들에게 있지 않을까 해서 보는데 암경을 보니까 이런 기질이 보인 거예요. 마치 색수상 형식을 이렇게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나다여 악마는 이와 같다. 우리들 육체는 우리들 자신을 방해하고 교란시키고 불안에 놓이게 한다. 그것이 바로 악마다. 우리의 감각은 우리를 방해하고 교란시키고 불안에 놓이게 한다. 그것도 또한 악마다. 더욱이 우리들의 감정, 의지, 판단이 우리들을 방해하고 교란시키면서 불안에 놓이게 한다. 그것도 역시 악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악마의 작용을 볼 수가 있다면 그것이 정관, 즉 올바른 관찰이라고 한다. 악마가 뿌리 달려가지고 도깨비처럼 생긴 게 아니고
저희들 달콤한 바른 견해를 흐리게 한, 청정한 마음을 흐리게 한, 자비스러운 마음을 흐리게 한, 이것이 악마란 거예요. 그래서 정진이 필요한 거예요. 격만 봐가지고 안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참선을 해서 진짜 이 뜻이 무엇인가를 몸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심시명예도 잘 아시는 바처럼 제일로 첫 부분에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며 오직 간탱함을 꺼릴 뿐이다.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확연히 드러나리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 저희들은 이게 참 쉽지가 않죠. 괜히 보면 미운 생각이 울컥 난다 그래요. 지도 별거리면서. 근데 저희들은 이것을 업보라고 간단히 치우칠 수도 없습니다. 업이라는 것은 못된 습관, 버릇이 쌓인 거예요. 업이 막 전생부터 끄집어내가지고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변명이에요. 업이란 나쁜 습관, 버릇이 쌓여서 굳은 쌀이 보인 것처럼요. 그래요. 고칠 수 있습니다. 업, 그거 뭐 대단한 거예요. 업도 선업이 있고 악업이 있는데, 선업은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악업은 그릇된 일을 하는 것인데, 세상이 너무 짧습니다. 요새 100세라고 하지만 21세기 고려장을 뭐라 그래요? 요새 동네마다 도시마다 그렇게 노인 병원들이 다 있습니다. 저희들도 또 그리 갈 거예요. 머지않아서. 근데 제 입장에서 보면은 열심히 사는 신분, 정말 팔정도를 행하고 육바라밀을 행하고 열심히 사신 분은 죽음도 아름답지 않을까. 그래서 그 생이야 정기연, 사야 정기연이란 말이 있는데요. 살 때는 삶의 철저에 그 전부로 살아라. 죽을 때는 죽음의 철저에 그 전부로 죽어라. 이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사신 분은 마치 촛불이 다 타면 스스로 꺼지듯이 저희들도 인생은 소모인지 몰라요. 평상시에 비실비실하게 사니까 치매도 걸리지 않을까. 나도 큰 소리는 치고 있는데 어떻게 죽을지 모르죠. 근데 제 생각 같아서는 정말 인생을 다 쓰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열정적으로, 젊게, 정진하면서. 이먹고 하다 돌아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팔정도, 육바라밀, 보현, 행운을 보살행, 자비행, 혹은 청정행, 혹은 반야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야보도천이라는 분이 금강경 5가에에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라 이 기절을 아름다운 시로 남기고 있는데 법정스님이 번역한 아름다운 글귀가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산당정야 자무연 적적요요 본자연 하사서풍 독립야 일성하난 안여장천. 법정스님이 번역한 것이 좀 아름다워요. 산당의 이슥한 밤을 홀로 앉았으니 적적의 본래의 자연이여라. 무슨 일로 선역 바람 숲을 흔드는가. 왜 기러기 밤 하늘을 우러애누나. 응무소주 이생기심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보리야, 비유하건대 어떤 사람이 몸이 큰 수미산만 하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몸이 크다고 하겠느냐.
수보리가 말씀드리되 매우 큽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몸 아닌 몸이 큰 몸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진짜 몸이 커서 큰 몸이라고 했겠습니까? 대인, 대장부. 예, 너는 대장부 가심이야. 갓난 애보고도 그러잖아요. 막 나가지고 얘가 씩씩하고 똑똑하면은 그래 대장부야. 예, 부모님들이 찬탄해 줍니다. 여기서 큰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무루몸이기 때문이다. 무루몸이란 형체도 없고 생멸도 없는 몸. 어떤 의미로 보면 불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이대한 부처님 몸이라 할지라도 사실 이 경전 사행시를 받아 지니고 애우는 공덕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말을 아주 강조하고 계시는데 어떤 의미라 보면은 금강경 아무리 애고 써도 그것 가지고 공부가 다 된 것은 아니에요. 금강경을 공부하시면서 혹은 사경하시면서 참선도 같이 하시고 또 큰 스님 법문도 함께 금강경 공부를 해야 금강경을 공부한다 하지 않을까. 또는 금강경을 공부했다 그러면 의당히 반야행, 보살행을 함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11분을 한번 저 혼자 읽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수보리야, 황하의 모래수만큼이나 많은 황하가 또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모든 황하가 있는 모래가 얼마나 많겠느냐? 수보리가 말씀하시되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다만 저 여러 황하만이라도 오히려 무수히 많거늘 하물며 그 모래수이겠습니까? 수보리야, 내가 이제 진실한 말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저 황하의 모래 알 수만큼이나 많은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질보로서 베푼다면 얻은 복이 많겠느냐? 수보리가 말씀하시되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시되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 가운데 사국에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해설한다면 그 복덕이 앞에서 칠보로 보시한 복덕보다 수승하리라. 여러분들이 너무 금강경을 많이 읽고 해서 잘 아는 기절인데도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드린 겁니다. 선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보입니다. 누구나 잠깐 동안 참선하더라도 수많은 칠보탑 쌓는 것보다 나으리. 칠보탑은 마침내 부서서 없어지지만 한 생각 맑힌 마음은 정각을 이루리. 잠시 동안 이렇게 법문을 듣고 또 입정을 하고 하는 마음은 이 보리심은, 이 반야심은 바로 정각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공양하고 보시한 것이 하찮다, 별 볼 일 없다라는 뜻이 아니고 바로 진리를 깨닫고 보살행을 하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 봅니다. 보현행품에 보면은 법고양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보통 공양이라 그러면 물질을 공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진리의 공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 우리들을 이웃을 이롭게 하는 공양, 우리들 이웃을 거두어 주는 공양, 우리들 이웃의 고통을 대신 받은 공양, 착한 일을 하는 공양,
보살을 할 일을 하는 공양,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공양.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의 올바른 행위, 자비행, 청정행을 진리의 공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금강경이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읽은 것으로 이렇게 법문 듣는 것으로 멈춘다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까 달라이라마가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가정집에 쓰레기를 줄인다. 이웃에게 친절히 대한다. 예, 착한 일을 한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바로 보리행입니다. 보리행이 뭐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보살행.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어린 손녀에게 그렇게 가르치던 그런 말, 교통법규 질서라, 이웃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하라, 이런 말들,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는 수행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 수행이란 참선 수행만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아침에 천수를 치고 부처님한테 예불을 드리시고, 이 또한 큰 공양이에요. 근데 예불을 드린 대상, 이 불상에게만 그렇게 대하라, 이것은 문제가 있는지도 몰라요. 마치 부처님에게 예불을 하듯이 이웃에게 예불하고 공양 드리는 것. 보현행품품, 재경예금품에 보면은 모든 부처님에게 예배하고 공양 올립니다. 공경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부처님에게가 아니고 이웃에게 부처님에게 예불 하듯이 인사하라. 그것도 먼저 인사하라. 인사를 어른이라고 받으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꼬마 보고 어른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너 어른 보고 인사도 안 하니? 그럼 힐 쳐다보고 간지도 몰라요. 근데 어른이, 야, 꼬마야, 잘 있니? 너희 부모도 잘 있고, 네. 그때서 정신 차려가지고, 네, 아저씨. 자기 부모 이야기가 나오니까 덜크덕해진 거예요. 먼저 인사를 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가, 먼저 인사를 해야 돼요. 손해갈 것 전혀 없습니다. 제가 가끔 인사동에 가서 옛날 30년 전에 스님 만나면 가로막고 스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고개를 드니까 이미 지나가고 없어요. 아, 어떻게 가로막지? 스님들끼리 인사를 너무 안 해가지고 그때 내가 신행회를 만들어가지고 좀 봉사할 때인데 아이 처음에 인사를 해라 그러는데 어떻게 스님들끼리는 인사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약간 못된 생각으로 스님들 길을 말아갖고 인사를 하는 적이 있습니다. 너무 고개를 숙이고 너무 늦게 일어나니까 바쁜 스님이 그냥 지나가고 말더라고요. 우리 한국 스님들은 아는 스님들에게만 인사하려는 습관이 약간 있죠. 요새는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쫓아와서 스님 안녕하세요 하더만 아니네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니 자기 스님이 따로 있나요? 아니 누구에게나 좀 이렇게 합장하고 인사하면 어때요? 인사를 아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인사 자체가 예불이고 이 예불 자체가 공양이에요. 예불 공양. 처처 공양. 처처 불상이라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모든 이웃이 부처란 말이에요. 나 행동 하나 말 한마디가 바로 공양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부처가 부처답게 사는 것이 불국토라고 저는 봅니다. 저도 못한 일인데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노력해 봅시다. 그래서 오늘 법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